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다. 백전 백승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대를 아는 것도 전쟁에서는 승패를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할 때에 우리 팀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팀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약점이 있는가, 또 어떤 선수는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기는 것이 쉽지 않죠. 상대 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 팀이 뭘 잘하는지, 또 상대 팀의 약점이 뭔지, 또 상대 팀이 어떠한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상대방을 잘 알고 또 상대방의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상태를 잘 알아야만 그 관계를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고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그것도 모르고 앞에 가서 희덕이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그 관계가 좋게 발전이 되지 않잖아요. 상대를 안다고 하는 것, 그만큼 관계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환생해서 왔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생해서 왔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 우리가 늘 수제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제자들만 알았다고 하는 것. 그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대하듯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해, 지식이 믿음의 어떠한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의 태도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아차 생각이 난 것, 형제와 불화가 일어난 것, 싸움이 일어난 것, 갈등이 일어난 것이 생각나거든 다시 가서 화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 간에 사이좋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보다 더 중요한 형제들과의 갈등이나 싸움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3,000명을 뽑았어요. 군인을. 3,000명 많죠? 그 중에서 2,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갑자기 치니까 블레셋 수비대가 속수무책이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마차를 3만 대, 그 다음에 말을 탄 기병을 6,000명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사울 왕이 벌벌 떨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블레셋과 빨리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싸우기 전에 예배드리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급히 연락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이 36,000이 지금 우리 쳐들어옵니다. 빨리 나가 싸워야 되는데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내가 일주일만 기다려라. 가마. 그랬는데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사흘이 돼도 일주일이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과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막 제사가 끝나갈 쯤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호통을 칩니다. 제사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예배 말씀을 어기고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호통을 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리든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거니 하고 급한 김에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사울 왕이 패망하는 원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사장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 6장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힘써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호세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부모가 자식한테도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 알아주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알지 못하면서 부모에게 뭐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고 선물이나 사오고 비축 인사 정도 하는 것으로 부모는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부모의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알아주면 그것이 더 기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재앙과도 같은 고난, 어려움, 위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못했어요. 욥기 42장 3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 누구예요?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했던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욥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욥기 16장 우리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7절에는 이제 주께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절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또 9절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12절에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 하나님이 쏘는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욥이 지금 엄청난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면서 이런 자기의 고통당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팩트는 어때요? 팩트예요? 팩트 아니죠? 하나님이 욥을 쳤나요? 아니죠. 사단이 친 거죠. 다만 사탄에게 그냥 허락해 줬을 뿐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의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질병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몸을 쳤다. 원수처럼 쳤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무리들은 뭐예요? 자기 친구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웃들도 다 그랬겠죠. 친척들도. 여기서 대표적인 건 자기 친구들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욥은 자기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질병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들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 악인의 손에 나를 넘겼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악인들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대적하고 뺨을 치고 모욕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팩트예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죠. 그리고 친구들은 위로하러 자기들이 제 발로 찾아온 거죠.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잘못 알았어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덮였구나. 16절에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욥은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늙어서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병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병을 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악한 놈들에게 나를 넘겨줘서 그 친구들이 나를 뺨도 때리고 또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이렇게 덤벼든다고 하는 것. 나를 더
악의 구렁, 아주 어려운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고 있다고 하는 거. 나는 이제 결국 이 병으로 죽는다. 이 병으로 죽어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몸에 손을 대도 좋다. 그러나 생명에는 건들지 마라. 죽게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나 이제 죽는다. 팩트가 아니죠. 잘못 알았죠. 하나님이 욥의 생명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욥은 몰랐다. 욥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무지가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42장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동안 더 많은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뜻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할 때, 고난,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그것은 욥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 한없이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나에게서 긍정적인 요소, 좋은 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오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여기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 표현들이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온 몸이 다 헌대투성이고요.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고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앞이 깜깜하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비참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고통 가운데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기도가 깨끗하다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포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가 포악해? 하나님이 포악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악자요. 자신은 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볼 때는 비참함과 아울러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건 아니면 둘 다건, 내가 비참하다고 하는 것과 때로는 나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의 교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지금 도움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편 기자는 산을 바라볼 때 산을 지으신 여호와를 생각하게 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믿게 될 때 거기에 힘이 쏟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게 되고 나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 베드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고난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다른 이야기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포로를 잡혀갈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하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윗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피할 수 없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과연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백성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모르면 물어야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지.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의 대답은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맡기마. 가라. 내가 도와주마.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가면 백전백승한다. 가라. 다윗은 앞뒤 볼 거 없이 상대방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는데 올라가서 적겠어, 이겼겠어?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곤란당할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플랜과 계획을 가졌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성경을 보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뭐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기술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뭐 어떤 사람은 눈에 뭐 이렇게 안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상포진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몇 사람이 다 있지만 뭐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가시로 찌르는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아파서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알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대답을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너무 크다. 너 예수를 핍박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가두지를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느냐? 내가 지옥불에 갈 너인데 너 그런 너를 불러서 회개시켜서 너가 지금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넌 사도가 되었지 않느냐?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거기에 머무른다. 그 말에 다 감동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서부터 아프질 않은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전까지는 내가 너무 그냥 찌르는 그 고통, 통증에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에 고통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내 약한 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 나 이런 사람, 나 이렇게 그냥 사도인데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왠지 좀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인데 뭐 하나님마다 되질 않아. 목사인데 자식들도 잘 안 되고 그럼 부끄럽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격이잖아요. 자기가 사도인데 남한테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맨날 지질이 병나고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약한 것들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떤 믿음 생활을 원하시는지, 뭘 더 좋아하는지, 그거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평화교회 교인 삼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계획을 내가 안다고 한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단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겐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에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고 뭐가 여러분들의 근심거리입니까? 쌀독에 쌀이 없어요? 은행 잔고가 없어서 렌트를 못 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걷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얼굴이 펴지지 않나요? 인상 써야 되나요? 마음속에 평화가 없나요? 누가 그걸 건드리기만 하면 한번 주워 패고 싶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때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비참해져요. 죽고 싶어질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힘이 생겨요.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바라볼 데가 없으면 들로 산에 가서 산도 바라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바다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 바라보세요. 지나간 날파리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만들, 이 작은 것이 어떻게 날아다닐 것이며 이 안에 어떻게 오장육부가 있을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놀라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세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힌트가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질병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내 질병을 하나님이 징계로, 재앙으로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포악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욥이 기도한 건 뭐예요? 자기의 잘난 것. 내 기도는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저주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과다 징수해서 일부를 내가 착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면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죽여주세요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세리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고개 떡 들고 큰 소리로 사람들 들으라고요. 내가 구제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안식일도 지키고 모두 하고 자랑질을 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똑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이 욥과 같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릴까 말릴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골고다 언덕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대답은 뭐예요? 그 잔을 줘야, 그 짐을 줘야지 사람 죄인이 살아나고 그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줬잖아요. 즐거움, 감당했다고 하는,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